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84문 각 죄는 어떤 보응을 받습니까? 제84답 각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금생과 내생에서 받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십계명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만드신 완벽한 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이를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또 그 중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들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에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바로 그 죄악의 값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을 84문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 보응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범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이 죽음의 저주는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자신과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이렇게 왜곡된 관점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요. 셋째,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꾸 남 탓하기에 바쁩니다. 넷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이 청지기의 사명도 있고 그 능력도 잃어버려서 오히려 세상을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한 몸으로 지어져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남녀가 긴장관계에서 싸움이 당연한 관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섯째, 자연스럽게 먹거리를 베풀었던 땅이 타락하여 함께 그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거리를 얻을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의 종착지는 죽음이 아닌 영생에 있었지만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집착하게 되었고 이 땅의 것과 육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덟째, 죄로 인하여 사람은 생명나무와 생명의 젖줄이 흐르는 이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겨나 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저주의 상태, 타락한 우리 인류가 처한 형편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85문은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진노와 저주의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들려주는데요. 그 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이 요구했던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목사님, 이거 앞서 구원론 다룰 때 함께 문답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함께 살펴본 이후에 이 구원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없고 계명 앞에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겐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였다라는 사실의 논리를 펴기 위해서 이 순서가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도 역시 구원론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요구사항을 주신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인 모든 수단들을 근면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인 수단들이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우리들 눈앞에 외적으로 나타나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이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성육신하신 사건을 제외하면 그리고 그 밖에 특별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신 것들을 제외하면 우리에게 일반적인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정된 성례와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의 기도와 찬송이 바로 외적인 수단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외적인 수단인 말씀 읽기, 말씀 전하기, 또 예배 드리기, 성찬과 세례와 같은 성례에 함께 신실하게 참여하기,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기, 찬송하기 등으로 우리의 구원, 곧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자꾸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줄곧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놓여있는 상태와 같다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인된 형편, 우리가 때로는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끼기도 하지만 바로 이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과 회개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은혜를 사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이렇게 파이팅 해볼까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